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 사람한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사들이 목자들한테 전한 메시지가 뭐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이 땅에 누가 태어났다? 구주가 태어났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주가 태어났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구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할 정말 생명의 주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경배 받으실 왕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을 보셨나요? 여기 나와 있어요. 꽃들에게 희망을. 내용이 길지도 않아요. 옆에 보면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 그렇죠? 여기 애벌레 기둥이에요. 애벌레. 애벌레가 나중에 뭐가 되죠?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애벌레들이 막 기둥을 만들고 막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열심히 막 밟고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느냐? 그래, 저 꼭대기에는 뭔가가 있을 거야. 그래, 그 꼭대기 위에 올라가면 인생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거야. 그래서 막 열심히 남을 밟고 올라가는 거죠. 막 꼭대기 올라갔어요. 올라가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셨대요? 여러분, 꼭대기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뭔가 있을 줄 알고 열심히 살고 올라갔더니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간 애벌레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올라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야, 저 밑에 있는 일이 불쌍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야, 위에 올라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다른 걸 찾아야 돼. 이런 얘기 해주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벌레가 야, 그 말 한다고 걔네들이 믿을까? 여러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잖아요. 저것들만 누리려고 저렇게 거짓말 하는 거구나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마디 합니다. 야, 그렇게 말하면 쟤네들에게 거짓 희망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살겠냐. 거짓 희망이라도 남겨두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나비가 있잖아요. 나비. 그렇죠. 나비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다가 여기가 아닌게벼 하고 어떻게 해요? 나무 위에 딱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뭐가 됐어요? 누에 꽃인가? 그거 되다가 나중에 나비가 딱 되잖아요. 나비가 되어서 딱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진짜로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근데 중간쯤에 보니까 내 친구가 열심히 기어 올라가고 있어.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친구를 발견하고 나비가 날아갑니다. 야, 누구야? 내가 올라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야, 거기 참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다른 것을 해야 돼. 그렇게 열심히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여러분,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열심히 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뭐죠?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뭘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짓 경배의 대상을 삼고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경배의 대상을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까요? 물질을, 돈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를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나요?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성탄절이 다가오면 그 성탄절은 뭐 버는 날이야? 돈 버는 날이에요. 대목 잡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쾌락, 즐거움. 왜 사냐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즐기기 위해서 산다 그러잖아요. 돈 왜 버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쓰려고 산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즐기려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즐기려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성탄절이 다가오면 무슨 생각만 할까요? 놀 생각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러 갈 생각만 하고 있어요. 잘못된 경배의 대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성공과 출세를 경배의 대상으로 놓고 삽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뭐냐? 왜 사냐? 내 이름 석자 남기려고 산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지만, 그렇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성탄절이 다가오면 뭐 할까요? 직장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죽을 똥 싸고 일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죽어요. 열심히 일하다 그냥 죽어버려. 이게 잘못된 경배의 대상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는 게 누구의 공격이구나?
사탄의 공격이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참된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게 2절에 있는 말씀이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분을 뭐 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경배할 대상은 누구냐?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 자기한테 하면 야, 예수님이 진짜야. 자, 시작. 네. 그럼 다른 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래, 참된 경배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참된 경배의 대상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뭘 이야기하느냐? 왜 예수님이 참된 경배의 대상이냐? 첫째로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가 되십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경배의 대상으로 놓은 거지, 사람들이 쾌락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은 거지, 사람들이 성공과 출세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은 거지, 하나님이 그것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쾌락을 따라 살면 반드시 그 인생은 죽는다.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살면 그걸 위해 살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저주받은 자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경배의 대상이 되신다.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진짜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진짜가 되신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더라. 자, 베들레헴에 아주 작지만 거기에서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래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상고 영원에 있더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서에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신약에서 성취됐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장 1절. 자, 헤롯 왕 때에, 자,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자, 미가서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오늘 찬양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한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야. 여러분,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었느냐?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여러분, 구약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처녀가 누구냐?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약혼하고 뭐 하기 전에? 동침하기 전에, 남자랑 같이 자기 전에 이미 뱃속에서 아이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신약에서 뭐가 되었더라? 성취되었더라. 자, 에레미야 23장 5절. 이사야만 그런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더라. 제가 다윗의 가지에서 의로운 가지를 탁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로운 가지가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린다. 그 의로운 가지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3장 한번 볼까요? 자, 폐하시고 다윗을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에레미야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다윗의 가지에서 나오는 한 의로운 가지, 그 가지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구주, 다른 말로 예수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신약에서 그대로 어떻게 되었더라? 성취되었더라. 왜 예수님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대.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everything을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못하는 게 뭐라고요?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 사단이 제일로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의 거짓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이 좀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 실과는 네가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으라 먹지 말아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네가 그거 먹으면 너 정말 죽을 거야. 심판받는다. 하나님은 뭘 못한다고요? 거짓말을 못해요. 근데 그거 먹으면 진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영접하며 살지만 그 말씀을 내가 자꾸 거절하면 나는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건 진리예요. 근데 사탄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런 거야. 먹으면 하나님 되는 거야. 네 마음대로 살면 인생이 만족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야. 사탄이 제일로 잘하는 게 뭐라고요? 거짓말이잖아. 그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말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망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사탄이 주는 말을 들어야 될까요? 그렇게 진짜로 믿으세요?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왔느냐? 말씀대로 심판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진리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구나.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이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돈이 경배의 대상이야. 쾌락이 경배의 대상이야. 성공과 출세가 경배의 대상이야. 권세가 경배의 대상이야. 그런 것 없어봐. 인생에 만족이 있나 없나.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산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들이 없으면 너는 어떻게 해요? 비참하고 인생 불행한 가운데 살다가 죽을걸? 요 사탄의 거짓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하나님은 버리고 세상에 썩어지는 것들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때립시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시작. 자, 2절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대요. 여러분 이 말을 누가 들었냐? 헤롯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헤롯이 어디의 왕입니까? 유대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의 왕이 누구예요? 헤롯이잖아. 그런데 헤롯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왕은 어디에 있는데 지금? 네 앞에 있는데 네 앞에서 내 앞에서 누구를 이야기하는?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나라에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반역이 일어났다는 거잖아. 왕이 있는데 왕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고 있는데 왕이 태어났대요. 그럼 반역자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했더라?
소동한지라 이렇게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래, 헤롯이 진짜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구나? 예수님이 진짜 왕이구나. 한번 때립시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십니다. 시작.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로 사람을 만들었느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빚어졌대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되니까 정말로 사람의 몸이 뭐의 구성과 똑같아요? 흙의 구성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되면 성경의 말씀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맞다라고 하는 것을 보조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육신이 죽으면 흙으로 가는 거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더라? 생기를 불어넣었더라. 그래서 이 생기는 죽으면 하늘로 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육신도 누가 만들었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의 영도 누가 만들었고 혼도 하나님이 만드셨더라. 그러니까 만든 분이 누구예요? 아니, 만든 분이 주인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 보고 네 주인은 누구야? 그러면 누구라 그래? 나잖아. 그래, 내가 널 만들었다. 이것도 착각하지만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근데 그걸 모르니까 부모들이 뭐라고 하느냐? 네 것은 전부 다 누구 거야? 내 거야. 그게 유교적 사상이잖아요. 너의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부모로부터 다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유교적 사고예요. 유교적 사고. 근데 성경적 사고는 뭐냐?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누가 주셨더라? 하나님이 주셨더라. 여기에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이구나. 그러면 헤롯은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가 진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 뭐 트럼프, 푸틴, 시진핑,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통령들,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진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야. 내가 진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교만이래.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어디로 가더라? 패망의 길로 가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이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우리가 이 시편 말씀 묵상하다 분명히 들었잖아요. 자, 시편 146편 3절과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귀인들은, 자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명이 소멸할 것이다. 여러분, 귀인들이 뭐예요? 귀인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힘 있는 자, 똑똑한 자, 부자,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 뭐 건강한 사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람을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죽으면 어디로 간다? 흙으로 간다. 호흡이 끊어지는 날이 온대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사봤자 100년, 120년이에요. 반드시 어떤 날이 와? 호흡이 끊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생각도 소멸된대요. 다른 말로 우리의 사람의 가치관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관은 뭐 할 수 없어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소멸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5절 야곱의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왜? 하나님은 호흡이 끊어지는 날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존하셔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왜? 하나님이 진짜 주인 되시니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뭐다? 복 있는 사람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경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래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래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저를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수학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A는 B, B는 A는 C. 자, A는 뭐다? B. A는 이꼬르 C다. 때문에 B는 이꼬르 뭐다? C. 이게 3단 논법이에요. 이게 수학의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야. 자, 말씀이 있더라. 말씀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랬죠. 자, 말씀 이꼬르 하나님. 이해가 되시죠? 자, 말씀이 육신이다 그래요. 말씀 이꼬르 육신. 육신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자,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이꼬르 뭐다? 예수님이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나의 육신도 나의 영도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 그가, 자,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만물이 전부 다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대요. 그는 누구냐?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뭐가 되었더라? 육신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진짜 뭐가 되신다? 왕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선포합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유, 진짜 왕이기 때문에. 그럼 왜 왕이냐? 예수님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의 달,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나비잖아요. 그렇죠? 나비가 돼가지고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육적인 사람은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거를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엉뚱한 경배의 대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결국 허무한 인생 살다가 끝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려주고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예수님만을 경배해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진짜 선한 목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때려서 예수님만이 진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시작.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자, 너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온대. 왕이 나온대요. 근데 그 왕은 어떤 자냐? 목자래. 야, 이스라엘의 목자. 근데 그 목자 되신 분은 어떤 목자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목자도 종류가 많잖아요. 싹군 목자도 있고 선한 목자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목자냐?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 선한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날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대. 그러니까 이 땅에 구주로 오셨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15장 자 4절과 5절.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예수님은 정말로 어떤 목자이구나? 선한 목자구나. 여러분, 양들이 100마리가 있대요. 그 100마리가 목자 따라 가다가 한 마리가 한눈 팔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길에서 떨어져 버렸어. 그럼 누구 책임이요? 목자 책임이요? 양 책임이요? 아니, 지가 따라오면 되잖아. 다른 양들은 다 따라오는데 왜 지만 떨어지냐 이거지. 뭐 팔아가지고? 한눈 팔아가지고. 그러면 요즘 목자는 한 마리를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왜 찾아가려면 너무나 대가 지불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야, 예수님은 찾아갔다는 거야. 그 99마리를 들여다 잘 놓고 난 다음에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대가를 지불하면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찾았어. 여러분 같으면 막 어깨에 들쳐맬 거예요? 아니면 엉덩이를 확 때릴 거예요? 찾기는 찾죠. 너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내가 집중하라 그랬지. 한눈 팔지 말라 그랬지. 잘 따라오라 그랬지. 근데 왜 딴 생각하다가 놓쳐가지고 너 한 마리 찾는데 돈을 얼마나 들었고 뭐가 얼마나 들었고 뭐가 얼마나 들었고 하면서 엉덩이를 어떻게 해요? 팍 때리고. 여러분, 어깨에 매달 겁니까? 아니면 목줄을 매달가 끌고 올까요? 왜?
다시는 한눈 팔지 말라고. 그렇죠?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나는 선한 목자 되기가 아직 멀었구나.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회개했어. 근데 예수님은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다 들쳐매고 그걸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베풀었대잖아요. 여러분, 잔치를 베풀려면 뭐가 들어요? 돈이 들잖아요. 그 양을 위해서 막 잔치를 베풀고 함께 즐거워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선한 목자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믿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덕에 발등 찍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이지 내가 정말 예수님 같은 그런 삶을 과연 살 수 있을까? 닮아가려고 막 애쓰는 자이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안 믿어요. 왜? 믿는 덕에 발등 찍히니까. 그러니까 뭐 돕는 자이지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를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믿으면 발등 찍힙니다. 아내도 남편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옆 사람 보고 안 돼요, 자식. 믿으면 발등 찍히는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 부모도 자식을 믿으면 안 돼요. 믿는 순간 발등 찍힙니다. 그러면 뭐 하느냐?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거하고 믿어주는 것은 달라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180도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남편을 믿어주는 거고 아내를 믿어주는 거고 부모는 자식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녀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의 목자는 누구밖에 없구나.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가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경배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구나. 왜?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시니까. 여러분, 오늘날 요즘 이 통일교 정치 게이트 때문에 나라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일교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많은 돈을 정치인들한테 로비하면서 어떻게 해요? 권력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통일교의 어머니가 누구냐? 한학자예요. 한학자. 한학자는 누구냐 하면 문선명의 아내입니다. 한학자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 True mother, 진정한 어머니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그 진정한 어머니가 사는 장소가 어디냐? 천정궁이야. 무슨 궁? 천정궁. 한번 보여주세요. 딱 한번 나와야 돼, 사진이. 여러분, 천정궁, 한학자가 사는 장소예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청와대보다 훨씬 더 화려해요. 미국 대통령이 살고 있는 백악관보다도 10배, 20배는 더 화려해. 얼마나 좋은 걸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학자가 정말로 선한 목자일까요? 싹군 목자일까요? 근데 자기는 true mother, 진실된 어머니래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학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신의 인생과 시간과 물질을 다 헌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사탄의 미혹당에서, 진리의 미혹당에서 엉뚱한 경배의 대상을 놓고 섬기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신천지 이만희.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사는 집을 뭐라고 해요? 평화의 궁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또 큰지요. 화려합니다. 얼마나 땅이 넓은지. 저렇게 크고 넓은 땅에서 누가 혼자 사는 거야? 이만희 혼자 다 이 시녀들을 거느리고 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선한 목자입니까? 싹군 목자입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목숨 걸고 따라가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모든 물질과 시간들을 다 바치고 살잖아요. 왜?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잘못된 경배의 대상을 가지고 산다는 거야. 선한 목자도 아닌데 싹군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목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목자가 되신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도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살면서 집이 없었어요.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광야에서 그 양들과 함께 살면서 그 양들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그 사역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은 거절하고, 이런 예수님은 믿지 아니하고, 이런 예수님은 뒤에서 자꾸 욕하고, 저런 싹군들은 진짜인 것처럼 경배하고 찬양하고 박수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0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였더라. 여러분, 싹군은 양들의 것들을 다 빼앗아가지고 자기 혼자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잖아요. 그 부귀영화를 대대손손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시느냐? 선한 목자가 되신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이 예수님을 좀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좀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싹군도 좋으니까 나도 저런 데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사탄의 생각에 지배를 당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과연 우리가 누구를 좀 닮아가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의 달 누구만 섬기고 삽시다. 예수님만 섬기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꾸지 말자. 시작. 그러면 진짜 경배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좀 그분을 경배해야 될까요?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기쁨의 신앙생활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첫째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한번 때로 기쁜 마음으로 섬깁시다. 시작. 자,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막 속에서 막 충만하게 올라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 이런 은혜가 우리 성탄의 달에 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별을 따라가면 누구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예수님 만나니까 그동안에 석 달 동안, 두 달 동안 여러분,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1300km야. 몇 킬로요? 지금 동방은 어디를 이야기하냐? 바벨론, 페르시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라크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라크 지역. 거기서 베들레헴까지가 거리가 1300km가 된대요. 지금은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어서 금방 오겠지만 그때는 이동 수단이 뭐예요? 우리가 낙타 타고 오죠. 낙타. 부자들이 낙타 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를 타고 베들레헴까지 오려면 적어도 2달 내지 석 달이 걸린대. 그러면 낙타 댕기는 쿠션이 좋아요? 하루 종일 낙타를 타고 가야지 2달 석 달이야. 그러면 하루 종일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엉덩이가 어떻게 될까요? 아시겠죠? 막 굳은 살이 배어가지고 있잖아요. 엉덩이가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고통과 대가지불을 치루었는데, 야, 별을 보고 예수님을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충만했더라?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동안에 고생한 것들이 싹 다 어떻게 돼요?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성탄의 달은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 조건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야, 이 사람을 봐도 힘들고 저 사람을 봐도 힘들고 또 자기를 봐도 힘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조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딱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싹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막 힐링이 되는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을 경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돈을 경배하는 사람, 다른 말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 아무리 힘들어도 뭐만 딱 주어지면,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막 죽을 고생해도 막 속에 이제 사표 있죠? 이거 다 한번 던지게 막, 응? 이게 내 평생의 소원이다 하고 사표를 수리를 다 넣고 살아도 어떤 날은 제일 좋아요? 월급 받는 날은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한 달을 참게 만들어. 그걸 무슨 힐링이라 그래요? 금융 힐링이라고 그래요. 좀 수준 높게 얘기해서 금융 힐링. 그러니까 그 돈만 생각하면 힐링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달 동안에 그 모든 수고와 슬픔들이 쫙 씻겨지는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애도 뭐만 준다 그러면, 그렇죠. 지금 세아는 돈을 모르니까 좀만 커보세요. 까까보다 뭐가 좋아? 왜? 돈이 있으면 뭘 사 먹으니까. 그렇잖아요. 저기 어디 갔지 우리 학생부?
우리 지인이야, 지인아. 야, 지인아, 너는 돈이 좋으냐, 깎아가 좋으냐? 만약에 깎아준다 그러면 해 웃을 거야. 근데 돈 준다 그러면 할렐루야 막 해. 막 좋아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아니, 돈을 생각해도 웃음이 쫙 나오는데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뭐를 제일 좋아하냐?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막 힘들게 하다가도 엄마가 큰맘 먹고 그래, 누구지? 은우야, 게임 한 2시간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 막 할렐루야. 그동안에 머리가 막 아팠던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막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 은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이들이 뭐를 좋아하냐?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힘든 일을 만날 때 정말 힘들죠. 정말 죽고 싶죠.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고 막 절망이 되죠. 눈물이 나죠. 막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죠. 그때 누구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하면 그게 힐링이 돼가지고 그 모든 수고의 대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역사. 우리 화영 집사가 누구를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이승숙 집사도 누구 생각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야, 백민이가 예를 들어서 좀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속 썩이지 않지만 어떻게 주님을 생각하면 기쁨의 역사가 막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병통치약이야. 할렐루야. 그게 뭐냐? 예수님 힐링이에요. 여러분, 성탄의 달 우리가 이런 은혜가 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도 정말 수많은 대가, 어려움에 많은 대가를 지불했지만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뭘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교회인지 모릅니다. 열심히 대가 지불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렇죠?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고 있어요. 뭐를 책망합니까? 너희의 뭐를 잃어버렸도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그러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섬기고 충성하니까 그 속에 뭐가 없느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예배는 열심히는 드리는데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예를 들어 사랑하면 열심히 충성하죠. 헌신하죠. 때로는 손해 보잖아요. 근데도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 왜?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 손해를 봐도 기쁨이 있으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도 별을 보고 뭐 하니까? 기쁨이 넘치니까 그동안의 모든 수고들을 다 어떻게 했더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역사가 나타났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기쁨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성탄 축하 공연 준비하잖아요.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렇죠? 우리 형제들 돌아가지 않는 몸을 가지고 막 뭘 흔들고 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또 여전도 애들 뭐 들고 내리고 막 하니까 헷갈리니까 얼마나 머리가 쥐가 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탄 축하 공연을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으면 그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실족해버려. 내가 내년에는 하나 봐라. 이 정도 나이가 들었으면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기쁨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하고 난 다음에 막 힐링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축복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막 주님이 막 기뻐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나에게 줬다고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One and only Son이에요. 하나이고 유일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꼴은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을 받는 내가 성질을 내고 있어. 그 선물을 받는 내가 인상을 쓰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기쁠까요? 아니면 줬다가 뺏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데, 내가 은총이한테 선물을 주는데, 그쵸, 은총아? 선물을 줘. 그러면 은총이가 받을 때,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야, 이렇게 귀한 걸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받으면 제가 어떻게 해요? 와, 얼마나 기뻐. 근데 선물을 주는데 인상은 어떻게 해요? 다 쓰고 있어. 왜? 지도 사는 게 힘들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나도 내 인생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나에게 뭐가 안 돼요? 기쁨이 안 돼. 기쁨이 안 돼요. 그러니까 괴로움 속에서 그 선물을 받아. 그러면 선물을 주는 나는 기쁨이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그 어떤 수고와 그 어떤 괴로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간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 가운데 막 힐링이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 성탄절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성탄절이 될까요? 그것을 매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람은 정말로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붙잡아 주시지. 두 번째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했을까요? 자신의 보배합을 드림으로 경배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집에 들어가,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더라. 여러분, 들어가서 자신이 가져온 그 보배합을 누구한테 드렸더라? 예수님께 드렸더라.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가 예수가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보배합을 열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렸구나.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5절입니다. 너는,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애굽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잖아요.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뭐로 오지 말아라?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얼마인데, 내가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고 자원함으로 드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참된 경배의 모습이다. 자, 출애굽기 34장 20절. 그러나, 자, 시작. 그러나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와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원함으로, 억지로 드지 않고 자원함으로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경배의 모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돈을 경배하는 사람들 뭘 바칠까요? 잘 보세요. 돈을 경배하는 사람들 뭘 바쳐요? 자신의 시간, 자신의 인생,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잖아요. 죽을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여러분, 강도가 지갑을 탁 채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줘야 돼요? 그걸 붙잡고 지켜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붙잡고 지키잖아.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죽어.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생명보다 뭐를 더 소중하게 여겨요? 돈을 소중하게 여겨요. 여러분, 술을 경배하는 사람의 특징, 술을 좋아하는 사람 뭐도 바쳐요? 자신의 간도 바쳐. 술을 마시면서 간이 강경화 걸림에도 불구하고 간을 바치고 있어요. 또 뭐도 바칩니까? 술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바쳐요? 가정을 바쳐버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 나의 것을 바치는 거하고 하나님께 나의 것을 바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이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우리가 앞에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아니, 선한 목자가 되신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바치면 그 선한 목자가 꿀꺼덕하고 나를 갖다가 이용하고 버릴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면 육신적인 것을 위해 살다가 썩어지는 인생 만들지 아니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복되도다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은사를 누구한테 드리는 게 가장 좋은 것인가, 이게 분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관념으로 드리지 말고 우리가 성경적인 관념을 가지고 드리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드리고 난 다음에 더 큰 축복을 좀 받아야 돼요.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이 영국을 부흥시킨 위대한 부흥사였어요.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D.L. 무디 목사님이 구두수성공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 이 어렸을 때. 근데 헌금 시간이 돼가지고 헌금 바구니를 돌렸어요. 근데 자기는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구니가 내 앞에 딱 왔을 때 이 D.L. 무디 목사님의 유명한 간증이에요. 그 바구니 위에 누가 딱 올라간 거예요? 자기가 딱 올라갔어. 하나님, 나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D.L. 무디의 인생의 옥합을 받으시고 보배합을 받으시고 그 시대의 영국을 부흥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옥합을 받으시고 나의 가정도 살리고 이 시대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런 경배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 얼마나 복된 자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의 달에 이런 영적 가치관들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날 사탄의 공격이 무엇입니까?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경배하고 쾌락을 경배하고 인생의 성공을 경배해라. 그러나 본문은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 예수님이 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달에 주님만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경배하는 자세를 병들게 하지 말아라. 경배하는 자세가 병들면 신앙의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기뻐해야 합니다. 시작.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의 옥합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이 되시는구나.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아멘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예수님은 나의 진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탄의 거짓말에 우리 성도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기뻐하고 기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수고와 슬픔과 십자가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래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맛보고 살아가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